달력을 보면 썬데이, 일요일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 달력이 많이 있죠.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왼쪽부터 읽어나가니까. 근데 이건 단순히 일요일이 시작이구나, 주일이 시작이구나,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좀 시작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일이 일요일이 첫 번째인 이유는 이날이 창세기에서 창조 때에 창조를 시작했던 첫 번째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요일을 처음에 두는 건 그날이 첫째 날이거든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첫째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성경적으로 기독교 문화에서 첫째 날에 위치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날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1월 1일이고 주일이고 진짜 첫째 날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주일인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1월 1일 주일은 12년 뒤에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7년마다 돌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특별한 거죠.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에 우리 청년교회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로,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으로, 새로운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공동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날, 모든 것이 시작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 기대되는 이 소망의 날,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작년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펼쳐질 바울의 이야기 사이에 두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오늘까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오늘까지 가져와서 굳이 느헤미야를 앞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존재로 세우는 우리의 성벽,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성벽인 자가 되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성벽이 되자. 내가 이 공동체를 너를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되자. 내가 그렇게 우리를 서로를 지키자. 성벽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워지고 있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팠거든요. 2주간 좀 아팠고 또 대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내부의 어려움, 외부의 공격,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혼란, 위협 이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근데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보다 덜 흔들릴 겁니다. 전보다 더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날마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벽 안에 있으니까. 성벽을 세워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는 좀 냉정한 편이에요. 저는 저를 되게 짜치게 평가하는 편인데 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수망 청년교회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1년 전과 전혀 달라진 거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답고 강하다는 것에. 여러분은 제가 보아온 어느 청년 공동체보다 아름답고 빛납니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꿈을 꾸고 같이 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성벽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공동체 이야기를 써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해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맥락에서 세워놓은 성벽 안에서 시작하는 거다. 주중에 어떤 권사님하고 동행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기서 하나 빌려보려고 이제 그 방에 찾아갔다가 오히려
제가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멀리 갔다 올 계기가 있었던 거죠. 머리를 잘못 썼어요. 권사님이랑 둘이 이제 좀 멀리 이제 갔다 오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어머니세요. 우리 청년의 어머니신데 우리 아이가 청소년 때는 반응이 잘 없었는데 청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예배가 재밌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예배 와보시면 반응이 안 좋다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응이 좋아서 예배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가 자기 공동체라고 이제 느끼게 되어서 진짜 내 공동체구나라고 본인이 생각하게 되어서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다, 한 몸이다.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연말에 이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들어간 겁니다.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그냥 인생의 20대, 30대의 한순간 결혼하기 전에 그냥 있었던,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던, 이름도 기억이 안 난 그냥 사라져갈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뜨거웠던 순간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영적인 가족이 되자. 떨어져도 기억이 나는 가족은 그런 거거든요. 멀리 있어도 살지 않아도 기억하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세상에 없어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가족이 되자. 어느 날 우리가 헤어지게 되겠죠. 누구나 결혼도 하고 누구나 떠나고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니까 헤어지고 끝인 사람들이 되지 말자. 헤어져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자. 그게 공동체다. 그게 작년에 마무리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저 생색 잘 내니까 제가 2주 정도 아팠잖아요. 낫어요. 괜찮아졌어요. 오늘 라면 국물을 먹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 거 보면 괜찮은 거겠죠. 5kg가 빠졌단 말이죠. 제가 사실은 12월 내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눈도 안 좋고 감기 걸려 골골대고 장염 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고 생각해 주고 연락해 주고 저를 지킨다고 만들어 주고. 저는 진짜 성벽이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공동체는 지켜주는 것이구나. 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는 공동체. 그게 우리의 느헤미야를 지나온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죠. 이렇게 끝났어도 됩니다. 깔끔하게 바울로 시작해도 되는데, 사실은 느헤미야를 처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다가 느헤미야 8장을 읽는데 이게 바로 23년 1월 첫 번째 날 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2주 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 성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성읍에서 살아가더라. 그리고 7째 달에 이르렀다.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다. 7째 달 첫 번째 날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읽었다. 이거다.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읽어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서 7월 첫 번째 날이 1월 1일이거든요. 저 이런 거에 굉장히 꽂혀요. 그 사람들도 1월 1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았구나. 그렇게 공동체가 말씀으로 시작했구나. 23년 1월 1일 한소망 청년교회가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행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귀찮겠지만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3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023년) 한소망 청년교회가 우리의 약속으로 받고 나아갈 말씀, 2023년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3년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2주 전에 이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여는 한 해의 시작인데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둡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디자인팀한테 메인 이미지를 잘 만들었죠. 메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했더니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 쇠사슬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건가요? 사슬이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약간 너무 어두우니까 거기 쇠사슬이 있으면 너무 무지막지할 것 같다. 쇠사슬은 빼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대화를 해야 할 만큼 어둡고 무거웠던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무겁습니다. 새로운 시작인데, 첫날인데 힘있게 밝게 멋지게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쇠사슬이 음침하고 두꺼운 수갑이 그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손발이 묶여있는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갑과 사슬에 속박당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신이라고 소개해요. 사신이 뭐냐면 말을 전하는 자죠. 뜻을 전하는 자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신이에요. 근데 그 사신은요, 이때는 어떤 통신수단도 없었던,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이메일 없었어요. 가야 돼요. 사신이 되려면, 말을 전하고 뜻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움직여야만 그게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신이라고 얘기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가장 사신이 될 수 없는 자가 바울 같은 자예요. 가장 사신이 되어서는 안 될 자, 사신만큼은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지금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속박당해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신인데 쇠사슬에 매여서 망하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사신인데 쇠사슬에 매여서 내 사신직을 못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신이야. 어떤 사신이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야. 이 사신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신이야.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비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비밀인데요, 이거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전도사님들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막 비밀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공동체적으로 담대하게 그 비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비밀은 은밀히 이야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비밀은 은밀히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담대하게 전한답니다. 비밀은 담대하게 전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걸 비밀이라고 알려주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밀이야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 비밀은 절대로 담대하게 전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소중하게 전해져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모순이죠. 완전한 모순입니다. 이 모순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답니다. 역시 모순입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는데, 알리기 위해서 그 어디도 갈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쇠사슬에 매인 존재가 되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존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완벽한 모순이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모순적인 존재,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한 쇠사슬의 메인 사신. 2023년 1월 첫 주 첫날의 말씀, 23년을 붙들고 가야 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한 쇠사슬의 메인 사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구조로 하나님,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이 바쁩니다. 너무 무겁고 어둡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바로 제게 그런 마음을, 그런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렇지 않냐? 그런데 너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지 않냐? 맞습니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 기도를 했던 12월이 참 힘들었거든요. 모든 걸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는데 발에 쇠고랑이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고 싶었는데 손에 수갑이 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12월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12월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제 앞에, 이 목사인 제 앞에 12월 내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2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팠겠죠. 그것 때문에 계속 골골댔을 겁니다. 밤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돼서 깨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들 자고 있는 새까만 밤에 온몸이 땀에 젖어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몇 시간씩 울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맞습니다. 사신인데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신이다. 네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완전히 속박되어서 그 사형틀에 팔과 다리가 완전히 묶인 수준이 아니라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속박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묶여 있었지만 결코 묶이지 않는 한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던 야곱이라는 남자,
환도뼈를 얻어맞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지만, 평생 걷지 못하는 속박에 갇혀야 했지만, 그 속박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한 남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정말로 사신이 되어 그 감옥에서 이 많은 성경을 쓰고, 오늘 지금 우리도 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로 지금까지 전해받고 있는, 그가 돌아다녔다면 그렇게 돌아다니고 끝이 났겠지만, 그 감옥에서 발에 착고가 차이고 수갑이 채워서 여기서 편지를 써 오늘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진짜 사신, 쇠사슬에 매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알리고 있는 사신인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하나님의 사신이 맞습니다. 이 모순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청년들에게 제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데 이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내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모순으로 가득해요. 모순 덩어리들. 시끄럽고 막 즐거워 보이지만 툭 찌르면 우울하대요.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엔 청년들이 있으니까 너무 밝아. 어제도 청년들 거기 한 80명 서 있으니까 너무 밝아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지나가는 청년 한 사람만 붙잡고 툭 찌르고 요즘 어때? 힘들어요. 그랬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모순 덩어리들. 그게 여러분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어른처럼, 어른이죠. 다 크고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참 애들 같아요. 어린이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할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들의 욕구에 이렇게 충실할까? 우리 집에 있는 딸들 같아요. 욕구에 너무 충실해. 근데 어떤 때는 완전 어른이야. 어른인데 완벽한 어린아이 같은 모순 덩어리들, 내 청년들.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두려운 시간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될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또 나와서 그 일상 속에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존재를 드리고 바치는,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도 세상 가장 안정적인 분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드리는 모순 덩어리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뭘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불안한데, 이루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날이 불투명한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 이 남자도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모르는데, 그 불안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정을 주셔야 되는데, 이 모순 덩어리들은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나와 일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안한 때에 가장 불안한 존재들이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존재를 위해 예배하고 있다. 그게 이 모순의 지금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 청년들이 모순 덩어리가 맞구나. 쇠사슬에 매인 사신들이구나.
지난주까지 행복으로 가득해서 막 신방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것처럼 같이 얘기했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사역해볼래 했더니 힘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그게 이 청년들 일지인데 어마어마한 진폭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모순으로 가득한 진폭으로 넘쳐나는 이 불안한 청년들을 사랑한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자 한다. 그게 23년을 시작하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 모순으로 가득한 청년들, 담대히 전해져야 할 이 복음의 비밀도 모순으로 가득한 가장 추악한 이 땅에 퍼져야 할 가장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모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신비를 누가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청년이다. 그게 이들이다. 제 안에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불안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게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솔직히 말하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마치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처럼 인생의 짧은 그 청춘의 한순간 만난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모순적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23년 주님이 제게 꾸게 하신 꿈인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뭘 말하지 않아도, 나아가 뭘 전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를 보는 이들이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저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이 세상에 완전 타인으로 살아가던 싱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잠깐 버스 정류장처럼 지나가는 공동체라고, 과정뿐인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그냥 흘러가는 통과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의 시기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그냥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의 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그들 거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청년 교회가 진짜 가장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을 세상이 보며, 사람들이 보며, 교회가 보며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23년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이런 점수, 이런 능력, 이런 스펙이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자산들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며 그 쇠사슬로 묶어서 너는 이 정도밖에, 너는 이 영역밖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만, 쇠사슬에 매였어도 나는 never unchained 한다. 나는 결코 속박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내 존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전파된다, 담대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 다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진리, 이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공식에 다 묶여서 똑같은 그 반경 내에서 쇠사슬을 발에 차고 그 안에서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똑같이 묶여 있지만 절대로 결코 속박되지 않는 네버 언체인드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는 23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거니까요. 23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것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결국 이루게 드러내게 될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 될지.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23년의 그 마지막 어느 주일에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결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사신이 되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드러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함께 끝을 향해 달려갑시다. 흔들리고 규정되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커다란 진폭을 사랑합니다. 어저께 좋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닥에서 저한테 얘기해도 저는 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 모순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결코 묶이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묶어놔도 절대로 속박되지 않는 네버 언체인드, 그게 23년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의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공동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해내는 공동체, 모든 풍성과 모든 자유로움으로 쇠사슬의 메인 사신 같지만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담대히 드러내는 한수망 청년교회 23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랑도 성공도 인생도 비전도 모두 정해지지 않아 저희들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살아계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흔들리는 존재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 모순 덩어리들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각자의 삶이 흔들리고 매인 것 같아도 어느새 그곳에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 공동체에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비추시네.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네. 아버지를 예배케 하네. 거룩한 보혈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복음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내 안에 있네. 나의 가는 걸음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복음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아멘 받으소서.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있네. 내 삶을 비추시네.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네. 아버지를 예배케 하네. 거룩한 보혈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발견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소망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실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과 진폭으로 가득한 너희들을 통해서 쇠사슬에 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엇도 갖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나의 사신으로 삼아 쇠사슬에 매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비로소 내 사신이다라고 주님 명령하고 말씀하시며, 이 사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같아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여, 우리 그런 한소망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와서 여러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입니다. 손에 쥐었지만 쥐었다라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너를 사신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 가운데 그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내 인생이 어디까지 뻗어날지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기준하고 세상이 그렇게 한계 지을 때, 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이 아버지 모순된
진폭으로 가득한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신으로 비밀을 담대히 전할 영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붙드시고 언급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복음의 능력, 주의 사랑의 능력, 주의 은혜를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삶으로 예로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어주옵소서. 주여 공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어 주옵소서. 금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붙드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복음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명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신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쇠사슬에 매인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하는 공동체, 묶여있는 것 같으나 통과하는 가정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복음의 비밀을 존재로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의 마지막 날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난, 예배 가운데 드러난 복음의 비밀은 그것이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